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가족들과 여행을 갔을 때 좀 일찍 일어나서 지하에 갔더니 오락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 오락을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오락을 끝나더니 뭐가 잘 안 됐나 봐요. 딱 나오면서 하는 말이 에이씨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더 높아지려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나무택 목사님은 마음대로 살 뻔했습니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라 여기는 세상에서 성경은 내 마음대로 살면 쓰디쓴 고통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삶, 그것은 우리에게 꿈꾸는 그런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다가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다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네 마음대로 해. 그건 이미 그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증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집니다. 자, 과연 그런지 본문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뭐라고요?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금지된 욕망에 대한 격렬한 추구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욕망 중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는데 금지된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욕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인간의 욕망이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존 엘드리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금지된 욕망도 선한 것은 아닙니다. 욕망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은 분명히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우리의 삶을 철저히 파괴시켜버리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금지된 욕망을 향해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금지된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걸 채워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음대로 해.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야 라는 이런 시대정신이 지배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어느덧 쇠뇌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순간적인 쾌락은 있어요. 그러나 순간적인 쾌락 뒤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를 들면 그것이 마약입니다. 마약이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러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어저께는 뉴스를 보니까 병원에 입원했던 한 젊은이가 계속해서 과자 상자를 갖다 달랬는데 그 과자 상자 안에 마약이 가득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디를 넘어서요? 금지된 것까지도 얻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쾌락 뒤에 삶 전체를 망가뜨리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은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지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되는가?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정욕대로 살면 서로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욕되게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을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교제해야 될 그 대상이 순간적인 쾌락만을 채우기 위한 그런 도구로 전락한 것을 욕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벗어나 욕망을 추구할 때 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바로 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욕된 인생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는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자, 본문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 있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자, 하나님이 진노를 받은 사람의 마음의 두 번째 상태는 뭐예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다스릴 수 없는 욕심을 말합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것으로 성적인 애착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를 들고 있는데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건 선천적이라고. 왜 그렇게 말할까요? 자기의 의지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진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바로 부끄러운 욕심으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이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돌이킬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시는 것이 축복이지, 내가 금지된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버려진 상태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부끄러운 욕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것은 이 자신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욕망에 이른 욕심에 처해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욕심을 가졌다, 이것은 인생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회가 부끄러운 욕심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됐다는 것은 그 사회는 이미 멸망의 끝에 와 있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부끄러운 욕심으로 인해서 동성애가 그냥 아주 일상화되고 있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 성이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끝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더라. 부끄러운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회, 그런 나라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도 이미 이 부끄러운 욕심, 특별히 동성애를 가리켜서 아직 보호되지 않은 성, 제3의 성이라는 모호한 말로 사용하면서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뭔가 더 도덕적이고 더 선한 듯 말하지만 그 핵심은 부끄러운 욕심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욕심을 왜 합리화시키냐면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 서로 욕되게 만들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라는 그런 도덕적 합리화를 시켜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특별히 왜 부끄러운 욕심에서 오늘 성경은 로마서를 쓴 바울은 왜 특별히 동성애를 예를 들었을까? 여러분, 그 사회가 무너지는 시초는 뭐냐면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부부로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마지막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이 교회가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성경이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 그건 뭡니까? 부부간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그런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게 깨뜨리는 것이 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서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사는 인간의 정점은 뭐냐면 가정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 사회 속에서 이런 부끄러운 욕심대로 가면 갈수록, 만약에 동성애가 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제도는 철저히 깨져버리고 가정이 깨진 그 사회는 이미 멸망당한 사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부끄러운 욕심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는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자, 오늘 본문 2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의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라는 건 아무 쓸모없는, 가치 없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무 쓸모없는 그런 가치 없는 정신 상태가 그 상실한 마음인데, 그 상실한 마음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합당치 못한 일이 뭘까요? 바로 29절부터 31절까지의 그 합당치 못한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첫 번 이 죄가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이 합당치 못한 일이 21가지입니다. 이 21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불의입니다. 불의는 지난 시간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지만, 불의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불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불의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부도덕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불의입니다. 두 번째는 추악입니다. 뭡니까? 불행하고 위험, 재난을 일으키는 위험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해악을 끼치며 사는 것이 바로 추악입니다. 나만 악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악을 끼치는 것, 추악입니다.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저주받은 소유욕입니다. 부도덕한 힘으로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는 이 더러운 욕망에 버려져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물질을 취하고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악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하나도 없이 사랑하는 이들에게조차도 하는 것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 다섯 번째는 시기입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자를 미워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살인입니다. 시기가 지나치면 살인합니다. 일곱 번째는 분쟁입니다. 다른 이들과 하나 돼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사기입니다. 사기는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악독입니다. 악독은 모든 것을 나쁘게 해석합니다.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수근수근합니다. 늘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뒤에서 얘기할 때 좋은 얘기 하신 거 보신 적 있어요? 즉, 남을 비판할, 앞에서 얘기할 수 없는 비열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수근수근입니다. 11번째 비방입니다. 수근수근과 마찬가지로 남을 뒤에서 비방하는 것입니다. 12번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13번째 능욕입니다. 난폭하고 오만해서 남을 괴롭힐 때 쾌감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능욕입니다. 14번째 교만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은 물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죠. 죄악의 극치입니다. 15번째, 자랑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자랑하는 것. 16번째,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다 더한 죄를 날마다 더 짓기 위해서 도모하는 것. 그리고 17번째,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인 그 부모조차도 공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18번째, 우매입니다. 지혜로운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9번째, 배약입니다.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킬 수 없습니다. 20번째, 무정합니다. 가족조차 사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21번째, 무자비합니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진 사람들이 하는 합당치 못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뿐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한 짓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뭐라고요?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만연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나는 말로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모든 사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회로 가게 된 상태. 이것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합당치 못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이 21가지 일 중에, 아니 마지막 32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을 하고도 이런 일을 옳다 여기기에 마음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처참한 지옥이 여러분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이글대는 무서운 웅덩이가 있습니다. 지옥문이 입을 활짝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발을 붙이고 서 있을 곳도 붙잡을 만한 지푸라기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전적인 뜻 때문에 아직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렇게 내버려진 상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 같이 그렇게 내버려진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던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싶고, 내가 누리는 것 누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누리는 것을 누리는 그때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져 있는 버려진 상태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계셨나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 해서 나는 참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손을 놓고 있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것을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천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천부께서 어찌 우리를 버려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그를 돌아서도 그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주 뜻대로 사는 삶으로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합니다.